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 교역자들하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언제 했지? 기억을 못해요. 9월 말까지 진행이 잘 되다가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지니까 오후에 잘 나가던 요한계시록 강해가 멈추게 되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오늘날의 터키죠. 터키에 세워진, 그 당시에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저가 특별한 날 특별한 경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얼마나 정말 리얼한지, 생생한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총천연색 3D, 심지어는 냄새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냄새까지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생생한 모습으로 환상을 보게 되니 그와 같은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나가는 가장 큰 주제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없습니까? 왜 적용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특별히 터키에 있었던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세요. 그것이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올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나죠.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5번째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소개가 돼요.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표현이 이러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교회의 형태의 모습 속에 교인의 모습으로 있어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병원 신방을 할 때 특히 중환자실을 여러 번 들어가 보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이 삶과 죽음 그 중간에 있습니다. 코마 상태라고 부르죠. 의식이 없습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스스로 생명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 무언가에 의지해서 생명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데 겨우 생명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 얼굴에는 산소호흡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혈관에는 링거르가 꽂혀 있습니다. 겨우겨우 몸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돼요. 이 병상 앞쪽에 환자의 나이와 함께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 죽음의 그림자가 먹장구름처럼 엄습해 있는 그와 같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구나, 건강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곳에 보는데,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그곳에 와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남일 같지가 않은 것이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유럽 교회를 다녀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영국에 가 보시면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불꽃이 꺼져갑니다. 생명력이 잠들어갑니다. 예배당은 고풍스럽고 너무나 훌륭한데 예술적 가치가, 그 가치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훌륭한데, 그런데 주일이 되면 성도는 몇 분 모이시지 않아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몇 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는 꿈나무들이, 아이들이 없으니 생동감이 전혀 없어요.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연히 교회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이 건물은 경매에 붙여지게 될 것이고,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예측하는 교회 목사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요. 복음이 가질 수 있는 이 강한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에 목숨을 걸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 유지하고 보수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2절 초반부에 보면, 3장 2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라는 말을 사용해요. 남은 바.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기 시작하니 여전히 그래도 남은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처음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한때 영적 부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가라앉으면서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살았으나 죽은 모습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대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륙 쪽입니다. 물질적으로 부강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지대에 고산 지대에 있었으니 요새로서 사용되어졌던 그 같은 지방이었습니다. 아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었던 그와 같은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제 작년에 다녀왔고, 내년에 이 바울의 선교 전도 여행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가서 보시게 되면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날 왜 이렇게 죽어버렸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세지만의 제사장 국가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와 같은 다짐을 해야 되는데요.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아주 부유했습니다. 당시에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와 같은 나라들은 이 발전되어진 나라들의 북쪽에 있는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던 나라들이었는데요, 미개하고 가난했죠. 영적으로는 요정이나 마술을 믿는 아주 미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해리포터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요정들이 나타나고 마술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는가? 로마, 그리스, 터키, 이집트, 이와 같은 나라들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부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므로 유명했던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와 흡사합니다. 잘 살아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그 왕성했던 교회들이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교인의 수는 줄고 주일학교는 사라지고 세상의 이목과 관심도 사라집니다. 오늘 통계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개척교회가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냐?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1%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10개의 교회를 세우면 한 교회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불모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마치 대형 백화점이 이 지역에 있는 지방 뭐라고 해요? 전통적인 그런 재래시장을 조목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습, 대형 교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와 같은 중형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에 껴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동기 목사들이 함께 모이면 그와 같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10개의 교회, 저희 동기들 중에 2교회만이 성장을 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겨우 유지하든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천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적 책임을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니 지난주에 통계를 받았습니다. 후반기로 오면서, 작년 후반기로 오면서 우리 성도가 눈에 띄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의 영적인 어떤 example을 제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애쓰고 수고하지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는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대교회가 그렇게 주저앉게 되었는가? 오늘날 이처럼 부흥성장했던 1200만 성도라고 하는 오늘날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900만이 조금 안 돼요.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주체가 되신 성령님께서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 떠나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손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습을 신약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인데,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에 칼을 가지고 짐승의 살을 도려냅니다. 때로는 뼈를 발라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물이 제물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생명의 검으로 그렇게 연관시키신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구습을 끊어지게 하며 거룩이 경건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생명체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과거의 잘못된 구습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검으로 단절을 하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 복음으로 외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직자는 성직자다운 모습이 되고,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생계가 해결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자 합니다. 그 전에 힘들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말씀을 따라 살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죠.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여호수아 그리고 저들이 진격해 나갈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다니던 그 옛 곳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도 많았어요. 차라리 우리를 돌아가게 하라, 뭐 이런 불만까지 내서 주의 종 모세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아무도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성결 예식을 행합니다. 금식을 해요. 그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만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들이 먹고 살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고 양식을 얻게 되니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을 찾고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창조주신 하나님을 고역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들이 풍요하게 되니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니 GNP가 3만 불 시대에 이르게 되니 레저도 필요하고 그리고 못 누리던 것도 누려보고 싶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근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심을 모르는 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그러니 교회가 죽어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다산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라 우상, 영적 구조 안에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그와 같은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금 회초리를 드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요.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쳐들어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지 못해요. 심령을 찌르고 새롭게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 은혜를 간구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입은 웃고 마음은 즐거운데 심령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진정한 조의, 심령의 참 기쁨, 세상이 주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근심이 늘어가고 염려가 늘어가고 이와 같은 모습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우울 환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위 오늘날 교회가 소위 이른바 fun oriented culture 이 뭐냐 하면 재미 중심의 교회의 문화로 자꾸만 방향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미있는 문화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 교회의 의무는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세상에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고 산후의 동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이 거룩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었나? 많이 모였나?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청년으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되었나? 새벽 이슬 같은 모습이 되었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양적인 면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충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의 기독교가 5%만 되어도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고 3.1운동 때 1.5%밖에 되지 않았으나 민족을 끌어안는 기독교가 되었던 사실을 오늘 호수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양으로 심판하시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냐?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에 그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러니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밖에 남을 뿐, 또한 진리 없는 은혜는 사기에 불과하다. 오늘 이단의 모습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끌어나요. 전략이죠. 다 줄 것처럼 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자, 일곱 영은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일곱인가? 완전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수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뼈를 가지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일곱 뼈를 가지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뼈를 가지시는 권세가 계신데, 그럼 정작 일곱 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모든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계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너는 죽은 바와 다를 바가 없다. 이어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는 죽은 바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는데, 여전히 신라 같은, 여전히 남아있는 소생의 여지가 있으니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럽니다. 자, 4대 교회를 망하게 하시려고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3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에 젖었던 그 감격과 감동을 다시금 상기하고, 지금은 그러하지 못함을 회개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감동으로 주님이 임하셨던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지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과거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그때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리 외쳐 기도하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소나무 하나라도 뽑고 내려오라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소나무 하나라도 뽑고 내려오라 해서 소나무를 붙잡고 아무리 뽑으려고 그러지만 그게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것은, 그때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정말 환경 중에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구원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정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정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저를 처음 만났나. 3절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주를 만나 죽음에 벗어나려네,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신 그분만이 나를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울리리.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4대 교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에요. 원래의 성도의 모습으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원래 복을 받았던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아멘. 자, 4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옷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 패션의 고장이라고 그랬어요. 섬유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처럼 알아듣기 편한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시는 것인데요, 흰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흰옷은 성경의 거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문화로 발전해온 서양은 흰옷을 거룩과 순결의 상징으로 하니 이제 웨딩드레스가 흰색이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웨딩드레스,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누가 있었나요?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죠. 이세벨 그 왕비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의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번아웃,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 그렇게 기진맥진하여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그 발에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과 함께 다시금 사역을 이루어가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역사를 면면히 이루어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바로 이 남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그렇게 위로받지 않나요? 저는 선교제에서 홀로 새벽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뭐 그러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니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그때 안다고 말이에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1명, 2명, 3명 함께 기도할 때 천군을 얻은 것 같은 그 같은 마음을 갖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그와 같은 역경을 연단으로 미리 겪은 성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다시금 주의 종이 되어 일꾼이 되어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전도단원으로 봉사를 하고,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꿋꿋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 저들에게 곁에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일어나 연단의 과정을 정분 같은 모습으로 승리한 그 모습, 그런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작년도 그렇잖아요. 한병으로 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생명의 고비를 넘겨가며,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자로 살리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제목에 응답들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남은 자가 계속 남은 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신년 벽두에 하나님 가장 기쁜 기도 응답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전 12월 달부터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여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한편으로 우리는 흰 쥐띠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셔요? 쥐도 흰지는 예쁜데 흰 쥐띠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아부에는 자연적인 증가가 있을 거다. 4명의 아이가 태어날 거다. 전부 흰 쥐띠해인데,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 날이 있으면은 비 오는 날이 있고. 근데 한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는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새벽으로 제단을 쌓고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누구든지 아시죠? 우리 박진현 형제, 김인영 자매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의 소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고 힘을 주는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이 서로 같이 있으면 불이 잘, 어렸을 때 자갈탄인지 무슨 조개탄인지 뭐 갖다가 그거 뜨겁게 하려고 몇 개 끄집어내서 혼자 째려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다 죽어버리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응답을 서로 나누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말쓰지 말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산돌이 그와 같은 일에 남은 자의 모습이 돼서 승리로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